오늘 사무엘상 8장인데요.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좀 늙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들이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에 맞추어서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사사로 요엘과 아비야죠.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웠지만 돈의 문제로 이제 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 때문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할 것으로 보이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면 뇌물을 받고요. 그러면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은 아들들을 봐라.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들 우리가 따를 수 있겠냐. 왕을 세워달라. 왕정을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을 향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동시에 왕정에 문제가 있다. 너희도 그래 맞는 말인데 왕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요. 이미 9절에서는 왕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이 앞선 구절의 앞선 구절을 가다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왕정을 허락하셨거든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세워지는 건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심, 작정하심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8절인데요. 왕정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단점도 있고 부정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왕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왕이 만약에 폭정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 두 아들이 부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타락을 하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또 왕정을 해달라고 계속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은 그들의 판결을 굽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뇌물,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든 거죠. 이 두 사람은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의. 사무엘이 지도자였던 걸 생각하면 그 뒤를 이었다라는 건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사죠.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이 부패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니까 사회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무너졌어요.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받을 만큼 영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인데 두 아들의 문제 때문에 명예도 실추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닌데 돈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 것, 그것이 생기게 되면 오늘 주는 교훈이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돈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죠. 엘리의 두 아들이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그 재물을 가지고 그런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욕심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가다 앞에 또 보면은 아간이 나오죠. 출애굽 여정에서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의 죄가 뭐였습니까? 숨기잖아요, 보물들을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간이 땅이 갈라지고 삼키움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문둥병에 걸려요, 나중에요. 그 뭐 때문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우리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승,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돈 때문에 은30에 팔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실 돈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최근에 주님께서 다루심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돈에 대한 다루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는 마음을 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돈의 문제로, 여자의 문제로 많은 문제로 넘어졌는데 항상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저의 문제죠. 저의 문제를 딱 보여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끔 저의 마음 바꿔주신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살기 위해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성실하게 벌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버는 그 현장에서 내가 버는 것의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 좋은 길로 점차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일하되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MBC에서도 일하셨고 그 언론인이셨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요. 뭐였냐면 세상에 있는 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며 또 그 돈을 하나님 위해 쓰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벌되 욕심이 부리지 않는, 우리가 정말 돈 앞에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재정의 문제를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모든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결국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죠. 그래, 왕 세워라,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고자 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왕정 제도를요 때가 되면 세우실 것을 예견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세울 거라고 예견하셨어요. 소주제부터가 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가 도입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시기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에 따라서 왕정제도를 요구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시고자 했어요. 이미요. 예전부터 예견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차피 될 일인데 은혜롭게 되진 않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뭔가 부대낌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물론 되겠죠. 꾸역꾸역 될 겁니다. 겨우겨우 될 거예요. 되긴 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니까요.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은혜롭게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삐그덕거린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무려 120년간을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결과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문제가 있었지요. 초반에 문제가 있었고 중반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은 결국 욥이 뭘 했습니까? 가장 그에게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그의 삶에 갑절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게 되면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저도 어제 그랬어요, 사실은. 참 마음이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참 답답한 상황들. 하지만 주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걸 성경의 말씀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서 성실하게 벌되 감사하되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의 문제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욕심이 품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쓰러지는 이유는, 넘어지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성실하게 벌되 성실하게 일하되 감사하되 하나님 그 안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돈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주님의 청지기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충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인내하며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